성경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이제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새해를 맞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새로운 결심과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형편상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송년 예배 혹은 송구 영신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또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험난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천국으로 이사 가신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이들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숨 쉬는데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숨 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숨을 쉬게 하실 때는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면 산소를 이렇게 들여 마시고 또 불필요한 탄산가스를 이제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요.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이제 집에 가면서 보니까 이제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작은 아이가 한 4살이나 3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자꾸 이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답답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 안 대고도 이 마스크가 하니까 이게 코 밑으로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안 돼. 엄마는 씌워주려고 그러고 씌워주면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은 이 숨 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년여 동안 이 코로나 재난이 계속되면서 교회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또 재정이 줄어들고 또 후원금이 줄어들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문 닫은 교회가 한 만여 교회가 된대요. 만여 교회가 된대요. 또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목사님들 가운데 택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은목교회도 사실은 이 재정 후원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제가 이 회계를 맡고 재정을 쭉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나갈 때의 재정의 절반도 안 돼요. 후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북의 그 공산화 전략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한 10분의 1만 줄일 수 있으면 이 공산화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교회를 약화시키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줄여야 공산화가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어려움들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막 손해고 막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플러스 시켜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쓸 고자 다할 진자, 다할 감자 올래자.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오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걸 잘 견디고 이겨내면 이 좋은 날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통이고 앞길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그들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떤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그랬어요. 에벤에셀. 2021년도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고 보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로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없이는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 자나깨나 여기까지 살펴주신 주의 크신 은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11장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 것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이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이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갈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 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 또 내가 나온 애굽 땅,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형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어떠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애굽 땅의 형편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갈 가나안 땅의 형편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애굽 땅의 형편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의 형편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 봐요. 의견이 갈리잖아요. 애굽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가나안 땅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자, 근데 이 애굽 땅은 어떠냐 하면,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굽 땅은 그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강수량이 많지 않은데 대신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그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도 짓고 생활용수도 해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크냐면 그 아프리카의 그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서 발현하고, 또 에티오피아 그 산맥에서 물줄기가 또 발현, 이것이 합해져서 6개 나라를 통과하면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6,50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강인가. 우리 한강이나 뭐 낙동강이나 이런 강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430km?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6,500km니까 얼마나 긴 강이에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강이죠. 그 성지순례 가면 그 나일강에 배 띄우고 이렇게 뱃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바다 같아요.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자, 그 물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제 운하를 파서 물을 끌어들이고, 또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들이고, 그 물을 길어서 뭐 물동이를 길든지 아니면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고 그래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노예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끌어올리는 일, 물을 이렇게 길어다가 이제 채소를 가꾸고 이렇게 하는 일, 물을 그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퍼올리는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주인이 하겠어요? 노예를 시키겠어요? 노예들 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발로 물대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발로 물대기. 그죠? 우리 목사님은 그 염전이 있는 그쪽에 사셨죠. 그 옛날에 그 염전에 가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수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올리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게 잠깐 재미로 몇 번을 하는 건 재미가 있지만, 그거를 막 끊임없이 발을 돌려가지고 그 물을, 무거운 물을 풀어 옮기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수많은 산과 언덕과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울창한 그 산과 골짜기에서 물을 흡수했다가 그 물이 조금씩 흘러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형편보다 가나안 땅의 형편이 훨씬 좋죠. 더구나 노예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상대가 안 되지. 이렇게 좋은 땅에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어서 너희가 농사할 수 있도록 목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도 노예가 아니라 너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돌보아 주신다 하는 단어와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의 눈 하는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돌보아 주신다라고 할 때 영어로 이 말을 care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care, C-A-R-E, car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care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뜻은 뭐냐면 마음을 쓴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 쓰기. 우리가 마음이 쓰인다 그런 말 하죠. 근데 이 단어가요 어떻게 쓰냐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쓸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쓸 때에 어때요? 근심, 걱정,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케어라는 단어가 근심, 걱정, 불안,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쓸 때는 그렇게 사용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이게 돌봄, 배려, 보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남에 대해서 내가 남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는 게 어떤 일이에요? 그게 돌봄이에요. 배려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에서 이 케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복지사들이 이 돌볼 사람들을 케어한다 그러잖아요. 간호사들이 환자를 케어한다 그러잖아요. 이 케어라는 단어를 바꿔요. 돌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영적인 참 저는 중요한 이 깨달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쓸 때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어떻게 할까. 이건 근심, 걱정, 불안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전에 개역 성경에는 되게 되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뜻인데요, 영어에서 무엇부터 무엇까지라고 할 때는 from, to 그래요. 뭐뭐서로부터 뭐뭐까지, 한 해의 시작, 비기닝으로부터 시작으로부터 end, 끝까지. 이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항상 그런 뜻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항상 언제나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자, 하나님의 눈 할 때는 꼭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이게 어미닭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병아리들 이게 지들끼리 쫑쫑이 모이를 쪼아 먹을 때는 무심한 것 같지만 위험이 닥칠 때는 얼마나 잽싸게 가서 병아리들을 날개 기다려 탁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러죠. 어린아이들 항상 엄마 아빠의 눈 어디에 있어? 그 아이에게 있어요. 거기 집중을 해요. 넘어지지 않나, 위험에 처하지 않나.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지켜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지켜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내 눈이 항상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을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항상 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그에게 머무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는 길에, 그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항상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3절이에요. 이를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고 너 이렇게 따르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14절 15절에 순종하여 살 때 항상 지켜줄 것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온 나라 위에 높아질 것이고 너희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온 1년 내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어요.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신지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 현수막을 딱 걸어 놓으셔가지고 이제 오늘 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2022년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넓으시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나이다.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